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나 아파할 때나 정말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에 옮기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유시켜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이 자리가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루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루리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루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루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천능하시여 하나님 나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천능하시여 하나님 나라 임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천능하시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주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온 세상 구원자, 온 세상 창조주, 그분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찬양하리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은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아멘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찬양하리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향기로운 제사로 향기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주께 드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다른 길을 찾지 않아 아멘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 나의 삶을 드리며 나의 삶을 드리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소망합니다. 그분이 있어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있어 이 자리가 더욱더 빛나고 그분이 있어 그분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건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고 하나의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사랑으로 서로 품어줄 수 있고 서로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 크신 교회 가볼 수도 없고 크신 교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그렇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가져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궤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그 신기에 가볼 수도 없고 그 신궤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기도합시다. 그리고 귀한 목사님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고 이 시대와 함께 갈 수 있는 영적 리더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부교역자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분들과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고 하나로 우리가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시고 이 시간이 정말 참된 평안과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알고 모르고 지은 죄로 주님 전에 나옴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눈과 귀를 열어 주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죄에 빠져 이른 양이 되지 않도록 주께 매이고 묶여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부끄럽지 않은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쓰러지지 않고 견디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말씀 붙들고 일하시는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지에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육신의 위로와 영적인 치유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도 말씀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호흡마저도 주의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두 절이므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매 한 오랜 제자 구부르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어울리지 않는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찬송을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클래시스 찬양팀도 그렇고 우리 샤론 성가대도 그렇고 오늘 선곡들이 어떻게 설교가 그렇게 잘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지 확실히 우리 찬양 우리 인도자분들의 영성이 우리에게는 예상외로 뛰어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제 태우기도 또 이렇게 휴가받아서 나왔고 그리고 또 이제 보니까 또 지영이도 제가 알기로 뭐 외국에 나갔다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이제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온 것도 참 귀하고 나름대로 참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헌신하는 것들이 귀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수고한 모든 분들
또 그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 제목 내신 분들 것만 제가 받들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박성수 권사님, 우리 주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황주선 관경인 권사님 부부, 주께서 기억하는 사람,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최정희 권사님,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 돼 주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철이 최수신 부부,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선영 집사님, 차량 파손 사고가 잘 처리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자욱 고소영 부부,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창올림픽 운전 도우미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패럴림픽까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태우, 이제 신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부흥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이수 학생, 우리 드린 예물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며 우리를 향한 목적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비록 큰 물질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린 데 귀히 쓰이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린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11주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금과 주일원금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린 여러 예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물질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한마디 땅에 떨어져도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물질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생 하나님의 평강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재단을 섬기며 봉사하며 예배를 늘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손길들 가운데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손을 하는 모든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저들의 생애 가운데 늘 가득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 보면 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수식해서 강조적으로 쓰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한번 시대 흐름에 맞도록 한번 개를 넣어서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개 잘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개 예쁩니다. 예. 저는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전에 드라마 중에 아내 유혹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 절정리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화제작이었는지 우리나라 시청률 40%를 넘어섰고요. 몽골에까지 이게 수출이 됐는데 몽골에서는 무려 8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혹시 아내 유혹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솔직히 손 들어 괜찮아요. 화내는 안 해놓으니까 편하게 손 드셔도 됩니다. 손 내리십시오. 제법 여러분들이 손을 드셨는데 물론 남자는 거의 손 든 사람이 없고 여자분들만 대부분 드셨습니다. 드라마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배반당한 아내가 그 남편에게 다시 복수하는 그런 내용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특히 그 드라마 OST 주제가가 제목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용서 못해라는 곡입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자, 음악 틀어주십시오. 어차피 아시는 분들 편하게 부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저도 연습 많이 했습니다. 왜 너는 나를 만나서 왜 나를 아프게 해 내 모든 걸 다 주는데 왜 날 울리니 나의 상처 준 만큼 다시 돌려줄 거야 나쁜 여자라고 하지마 용서 못해 거기까지만 예. 예, 저도 이제 워낙 유명한 화제작이었기 때문에 노래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들려주기 위해서 제가 어제 한 수십 번을 이 노래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가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대상을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 내가 상처 준 만큼 돌려주겠다. 그런 가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배반을 당했을 때 다시 그것을 그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용서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끝까지 동행해 주었던 참 멋진 크리스찬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어디든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로지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는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까지 전도를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자 유대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변절자라고 생각해서 그를 미워하고 적개심을 품은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욱더 그에 대한 이 분노가 미움이 심해져서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살인 계획과 음모까지 꾸며내는 것을 사도행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살인 음모 때문에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해상로 길을 포기하고 육로를 통해서 걸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종착지로 삼고 있는 예루살렘은 상황이 더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가 오기만 하면 잡아들이려는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 대한 미움이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기독교인들조차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 역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됐을 때 어떤 일을 겪을지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그 바울은 가게 되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이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게 되면
두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0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게 됐을 때 어떤 일을 겪을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길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런 상황도 놓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과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정에 지금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바울과 동행했으며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울과 어떤 관계의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 16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동행했던 가이사라의 몇 명의 제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바울과 동행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만 어떤 마음속에서 바울과 동행하고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2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이 12절에 보게 되면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한 말을 이 가이사라 성도들이 다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가이사라 성도들은 바울에게 정말 진심으로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 당신이 지금 가게 되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부탁인데 지금 가지 말고 나중에 위험이 다 사라진 다음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13절에 보게 되면 너무나 이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바울에게 이것을 간곡하게 만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을 아꼈던 사람들이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을 가지 않기를 바랬지만 바울은 단 한마디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내 길을 막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이사라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울의 이런 단호한 모습이 좀 야속하지 않겠습니까? 좀 뜻을 굽혀줘도 좋고 고집을 좀 꺾으면 정말 좋겠는데 너무나 고집이 센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나쁜 결과를 뻔히 알기 때문에 막고자 했는데 그 뜻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나타나 있듯이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1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당시 교통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걸어서 이틀 이상 노숙을 하면서 가야 될 거리였습니다. 가던 도중에도 길에서 유대인으로부터 어떤 공격을 당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전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동행해 줍니다. 바울에게 거절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운한 마음을 뒤로한 채 바울과 함께 같이 그 위험한 길을 걸어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에게 가이드도 되어주고 보디가드도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어저께 삼선동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좀 결혼식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좀 다녀오게 됐습니다. 근데 서울 삼성역에 가게 됐을 때 어제는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차를 가져갈까 하다가 도저히 차가 막히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오랜만에 모처럼 전철을 타고 좀 다녀오게 됐습니다. 워낙 전철을 타본 적이 오래되기 때문에 이제 일단 핸드폰에 전철 어플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역을 어떻게 갈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주안역에서 한번 갈아타고 다시 신도림역 가서 또 한번 갈아타고 그러면 삼성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시간과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좋아졌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전철을 탔습니다. 근데 전철을 타고 이제 가는데 마침 그때 이제 영준이 형제랑 좀 문자할 일이 있어서 열심히 문자하고 있었는데 방송에서 주안역이라고 내리라고 이렇게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서 갈아타는 곳을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갈아타는 곳이란 편말이 보이는데 도무지 보이지가 않아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결국은 영문을 찾아갔습니다. 왜 여기 갈아타는 곳이 없냐라고 했더니 영문이 되게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는 갈아타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안역에서 갈아타야 되는데 왜 갈아타는 곳이 없냐 그랬더니 여기는 주안역이 아니라 주안국가산단역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 생겼죠? 아니면 차라리 주안자를 빼든지 왜 그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놔가지고 결국은 다시 전철을 타고 한정거장 주안역을 더 가서 갈아타게 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타다 보니까 이렇게 갈아타는 것도 복잡하든지 하여간 좀 몇 번을 헤맨다가 결국은 간신히 결혼 예식 바로 전에 10분 전에 도착을 해서 이렇게 축하를 하고 이제 모임을 좀 하고 왔습니다. 정말 이 전철을 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럴 때는 정말 전철 잘 타고 잘 아는 사람이 함께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지금 바울은 결혼식에 가는 것도 아니라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는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곳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때 만일 바울 혼자 이 여행을 하게 되었다면 얼마나 더 두렵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가이사라 제자들은 바울과 함께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겠습니다. 비록 당신은 우리의 뜻을 거절해 주었지만 우리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당신과 동행해 주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15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바로 전에 이 가이사라에서 한동안 머물렀어요. 자, 그런데 이 가이사라에 머무르는 동안 혹시 누구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 21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바로 빌립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빌립 집사는 누구였습니까? 초대교회 7명의 안수 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그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터를 잡고 그곳에서 이미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곳 가이사라까지 이주하게 된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함께 안수받았던 안수 집사님 바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교회에 대한 대적인 핍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먼 곳까지 피난길에 올라 했던 것이 그 시대의 핍박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도 어쩔 수 없이 이 가이사라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박해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핍박의 주동자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사실. 여기 사울이라는 단어가 바로 바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울 때문에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 했던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함께 안수받은 집사 스데반까지 순교시켰고 죽여버렸던 그 앞장섰던 사람이 그 원흉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을 주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그 살인괴에게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울을 과연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지금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과거에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고 함께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스데반을 죽여버렸던 그 원흉, 그 원수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빌립은 그 과거의 상처까지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을 용서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제공하고 식사와 숙식까지 다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바울을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 집사의 모습을 통하여 참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 크리스천의 삶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났다 할지라도 그것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 아픔을 끌어안고 그 상처까지 끌어안고 가시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용서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어떤 말씀하고 계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45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바꿔 설명하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별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용서하고 받으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교회 한태환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회식 자리에 참석했는데 상사가 이 집사님한테 술을 권하더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술자리 같은 것이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상사가 아주 노골적으로 술을 먹이려고 작정을 했는지 그날따라 계속 술을 권하더랍니다. 집사님이 계속 몇 번을 거절했다 그래요. 근데 상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술을 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집사님은 신앙 양심삼 끝까지 먹지 않겠다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시점이 딱 되니까 이 상사가 화가 났는지 후배들도 있고 밑에 직원들도 있는 그 상황에서 그냥 뺨을 30대 갈겼다고 합니다. 뺨을 딱 맞는 순간에 너무나 수치스럽고 화가 나고 더구나 처자식도 있고 나이도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뺨을 맞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일단 회식 자리 끝나자마자 집으로 갔는데 그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래요. 너무나 분하고 화가 나가지고 이런 회사 때려치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무단 결석을 한 며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표를 쓰고 이제 내기로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마음 한구석으로는 당장에 또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은 기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억울한 그 심경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는데 이렇게 뺨까지 맞고 모독을 당했는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상사는 도저히 한 얼굴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너무 지장이 되고 회사 생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 중간에 하나님의 뚜렷한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는데 그렇게 뺨 한 대 맞은 것 같고 그렇게 속상하고 억울하냐? 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멸시 천대를 받고 핍박을 받았고 채찍을 맞았고 십자가를 너를 위해서 지었다. 그거 하나 참지 못하니?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집사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직장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근데 출근하고 나니까 직장상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기를 때렸던 그 상사가 뭔가 일을 처리했는데 큰 문제가 생겨서 직장에서 되게 안 좋은 상황에 몰려 있었고 특별히 이 뺨 때린 사건이 위에까지 다 보고되면서 바로 직장에서 이제 그만둘 상황까지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아침 환경이 바뀐 것입니다. 그냥 집사님이 모른 체 하고 다니면 이 상사는 잘릴 위험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집사님께서 어떡한 줄 아십니까? 윗 상사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자기 뺨을 때린 그 상사의 구명운동을 위해서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의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내가 경솔했다 싶고 하면서 끝까지 변해줘서 결국은 제명 위기에서 이 상사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이 상사가 직접 이 집사님께 찾아와서 먼저 용서를 빌고 고맙다고 하면서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상사가 직장 선교의 리더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용서하고 화해를 선포한다는 것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숙한 크리스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내 상처난 감정을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화해하게 하는 그 직분, 사람들을 융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용서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화목케 하는 그 직분,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의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감정을 떠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이사라 제자들과 빌립 집사가 바로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을 더 주목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6절에 나오는 나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나손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나손은 오랜 제자였다라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래됐다는 말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시초에, 처음에, 최초에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말은 뭐를 얘기할까요? 적어도 이 나손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70인의 한 명이었든지 아니면 적어도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역시 나손 역시 바울의 교회를 핍박할 때 그 핍박 대상자였고 바울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손 역시 이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나손 역시 바울을 용서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나손이 왜 동행하고 있습니까? 16절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그의 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여정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지도자들이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예루살렘에 자기 집에 있는 이 나손이 바울 일행을 데리고 자기 집에 머물게 한다면 과연 종교지도자들이 이 나손을 가만두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불이익과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바울은 현행범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현행범을 지금 돕고 있는 것입니다. 나손에게는 전혀 득될 것이 없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바울에게는 몇 명의 사람들이 동행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본문에는 가이사라의 몇몇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사람 말고도 더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게 되면 적어도 7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각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바울과 동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10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을 나손은 자기 집에 영접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그 시대,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경제적인 희생을 감수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사생활을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감수하는 것을 이 나손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나손은 가이사라에 원래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일행의 거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다시 그 먼 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 때 100km 걸어왔다면 갈 때 역시 100km, 200km 이상의 거리를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섬김과 희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소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불편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를 위한 일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기꺼이 이것을 감수하겠다. 이것이 바로 나손의 결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크리스천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 목적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14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된다. 내 목숨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되게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 바로 십자가 전달자라는 찬양입니다. 어제 제가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잘 때도 계속 이 찬양을 들으면서 설교 준비를 했었고, 들으면서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찬양을 계속 들었습니다. 한번 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가사입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하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다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또 부르면서 내 삶을 자꾸만 다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과연 난 누구를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진심으로 한번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이따가 결단송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다면 어떻게 헌신이 식어가고 사랑과 섬김이 약해져 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그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열정이 식어가고 신앙이 퇴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정말 열심히 헌신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사역을 내려놓고 쉬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직분을 맡고 봉사할 때는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데 사역을 내려놓자마자 완전 뒷짐지고 방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나손을 보십시오. 처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된 제자였지만 여전히 제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열심으로, 더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안 앞서 설명했듯이 나손에게 있어 바울은 용납하기 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지금 변했을지라도 과거에는 한동안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과거의 어떤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다시 돌아가며 그에게 자기 집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유대인 종교자들로부터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올 것을 알면서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용서와 사랑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용서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분들의 입장이라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참 크리스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 감정을 내려놓고 먼저 용서, 화해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의지적으로 힘들지라도 억지로라도 그런 마음을 품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새한교 성도들만큼은 이 공동체 안에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를 위한 삶, 예수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는 삶, 예수를 위해서는 정말 살아있는 호흡까지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삶. 정말 이 공동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안다면 왜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겠습니까? 주님께로부터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면 왜 주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자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욕심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며 내 상처난 감정, 내 자존심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호흡해야 되는지, 왜 섬겨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부터는 정말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를 위한 삶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얼마나 죄인 중에 개수였는지, 얼마나 무익한지를 고백하고 주님께서 원하는 삶,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감격의 모습으로 다시금 헌신의 자리, 용서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크고 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지게 하신 십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헌신, 섬김, 충성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용서, 순종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제대로 한번 져보지 않겠습니까? 내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그 사명 져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이기적이고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정말 하기 싫은 것일지라도 살아도 주를 위해, 정말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결단을 내려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본문의 가이사랴 성도들처럼, 빌립처럼, 나손처럼 비록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는 찌르는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마음, 결단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처음에만 열심을 붓는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직분을 맡을 때만 헌신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옵시고,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전보다 더 열심을 주님을 의지하는, 더 주님을 사랑하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 이 한 해가 바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주를 위해 주는 그런 결단이 내 안에, 우리 새한교 안에,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손을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걸 결단,
다시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위해 살지 말게 하시고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 살지 말게 하시고 이기적인 신앙이 되지 말게 하시며 공동체와 주님의 생의 교회를 위하여 내 시간, 내 가진 재능, 에너지, 내 달란트 쏟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통하여 이 새한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정말 이제는 정말 새한기에 필요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되는 삶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나손처럼 빌립처럼 먼저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너무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비전,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주셨던 그 비전처럼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크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까지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굶을지라도 이 선교 사역과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2, 70, 300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센터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한교 11조를 제일 많이 드린 70의 헌신자들이 일어나서 그 센터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 곳곳에 어려운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우리 새한교를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새한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재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써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새한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 송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되어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내 자신의 삶이 아닌 정말 주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새한교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새한교의 주신 비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 산지로 되게 하여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더 내 가진 것들 주님께 드리지 못해서 아쉬워하며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그 첫사랑, 주님의 그 은혜의 감격 다시 되찾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손처럼 빌립처럼 가이사랴의 몇 명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열정이 식어지는 삶이 아니라 더 뜨거워지는 삶이 되게 하시며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뭡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마지막 남은 자부심이 되는 교회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런 성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변함없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 살아도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며 죽어도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사랑 붙들고 용서하며 화해하며 더 섬기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